7장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의미의 중요성을 따라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공간복음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를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뒤에 기록한다고 배웠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 하신 중보기도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 때 주님은 기도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기도로 붙들어 주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포함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이지요. 본문 속에 1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16장은 이렇게 끝났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닮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은 생명, 곧 중생이라고 하지요. 다시 태어나는 것, 곧 born again입니다. 이제 다시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존하심으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제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보냄을 받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요.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것은 제자들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속에 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였사오니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소원과 그 마음을 따라 열심히 형제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